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뒤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오늘 일이고 다음 주가 일한 뜻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꾼, 어떤 일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 우리는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들 5분, 권사님 25분을 선택하는 항존지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선택할 때 딱 보고선 이 사람 참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나랑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실 일꾼이 어떤 일꾼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우리 제일교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제일교회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도 규정대로 장로님은 3차 선거까지 하고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2차 선거까지 합니다. 선거는 우리가 3부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부, 2부 오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12시 10분 정도까지, 아마 그 시간까지 마실 텐데 그 시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본당에 오셔서 3부 예배 시에는 교구별로 자리를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시간을 드리고 바로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예배실에 다 차면 본당 차면 소예배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방을 열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뽑아야 될 일꾼,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내가 저런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 저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저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신앙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선거하실 때는 할 수 있는 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면 당연히 모델이 있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라 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영성, 다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하면 어떤 거가 있죠?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 가지고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절이었답니다. 소경을 위해 기도하니까 눈이 띄어지고, 안진뱅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 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사실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물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걸었는데요,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가라앉더라고요. 음식을 놓고 주님,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 떴는데도요, 그냥 밥은 늘 한 그릇이더라고요.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여서 병자가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원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의 영성 부분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영성 부분에 대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소양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 부분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후보로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는 교회에서 집사가 된 지 몇 년 되시고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 후보로 정해요. 그러니까 영성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신앙에 관한 부분은 이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되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격 부분이에요. 인격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부분을 좀 닮아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았는가, 이 사람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꾼이고요.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내가 바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후보에 대한 분들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읽으실 때 어떤 사람이 장로님 후보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읽었는데 읽은 내용 가운데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막 철야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을 쫙 잘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격 가진,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장로님을 선택해야 되는가?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가진 분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이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가졌는가, 주님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에피스코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 직역을 하면 감독이 아니고 돌보는 일, 이런 뜻이에요. 돌보는 일.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돌보는 분. 그 사람만 가면 막 사람이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모였던다 흩어져, 이러면 안 되고, 그분이 가면 힘없던 사람도 막 힘 생기고 잘 이렇게 다독다독거려서 분명히 저 사람 저 같이 못할 사람인데 보니까 그분이 오니까 이렇게 잘해도, 이런 분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감독이라는 것은, 장로님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 내 시간을 낼 수 있고 내 물질을 낼 수 있고 내 마음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분, 그분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힘있게 영향력을 미칠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돋볼,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좀 이득을 보고 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 선한 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이제 2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2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절부터 7절까지 전체 15개의 성품이 나와요.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요, 공격받을 일이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비행이 없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도 문제가 많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이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 되며 일부일처,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는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첩을 두고 사는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충실한 사람. 세 번째로 절제하며. 이 절제하며라는 단어는 원래 네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본래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려가지고선 막 함부로 가죠. 안 할 말도 하고 안 할 일도 하고 그래요.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 말 못 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갈 때 못 갈 때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술 취한다는 이야기는 술에 의지하여 자기의 삶을 끌려다니는, 뭔가의 세상에 끌려다니는 의지돼서 그런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중하며 그랬습니다. 신중하며라는 이야기는요, 충동적인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사에 분별력이 있고 정말 진득하니 기다릴 줄 알고 이런 사람. 다섯 번째로 단정하며. 단정하며라는 단어는 코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질서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의 바른 사람, 명예를 중시하는 명예로운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도가 지나쳐가지고서 함부로 아무데나, 그런 게 아니라 점잖은 사람,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님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는요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에 엄청 도와줘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도 열고 우리 도와주자고, 이런 사람들.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런 사람 안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건 수다스러운 달변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은 성경을 직접 가르치면 장로님들 성경 직접 가르칠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성도님들에게 잘 이렇게 돌봐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건 술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술 문제뿐만 아니라 쾌락에 빠져서, 무언가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아홉 번째로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성질이 급해서 폭력을 즐겨 쓰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일삼는 언어 폭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장로님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번째로 오직 관용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되지 않도록 어떤 손해나 아픔이라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싸 안아주는 마음, 이 관용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번째로 다투지 아니하며. 이거는 몸으로 다투는 폭력도 그렇지만 말로 다투는 것도, 자기 주장을 한번 세우면 굽히질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 생각이 분명해야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주장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얘기만 막 혼자 하고 막 주장하고 그런 분이 장로님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있든지 돈이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돈을 모으는 곳입니까? 돈을 쓰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잘 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목표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히 세우는 게 목표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독은요 장로님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 가정에 훌륭한 가장이 돼야 돼요. 부인도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남편, 남편도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부인, 아이들도 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정을 평화롭고 은혜롭게 잘 다스리는 그런 가정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 장로님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14번째로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왜 교만해지냐면 자기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온 사람 못 모르는데 장로님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높은 위치 있으니까 그분 우리 교회 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안주 집사님, 권사님이 기본 후보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장로님 되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15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 아니라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보고선 그 사람 칭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직장에 가면 아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장로님으로 당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장로라는 게 되나? 제일교회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저 희한하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장로님 되시면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돼야 되지. 교회 그분이 안 다니는데도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 돼야 되는 거야. 이런 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줄줄 외울 때 그런 게 아니요.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고 그분만 가면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되어지고 그분만 가면 문제가 자꾸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자꾸 문제는 감춰지고 좋은 은혜만 드러나고 이럴 때 저 사람 진짜 좋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장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장로님의 자격은 신앙의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기본적인 거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후보로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좋은 인격자. 그분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이에요. 왜요? 그래야 목사님하고 협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우신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협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잘 감싸고 돌볼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교회 장로님이라는 귀한 직을 세울 때에 인격에 대한 분을 중요하게 얘기하는가? 이유는요,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완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하고 잘 같이 하려면요, 인격으로 그 부족함을 감싸 안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어져야 목사님하고 협력 잘하고 장로님들하고 협력 잘하고 그리고 온 교회를 따뜻하게 감싸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그런 분을 다음 주에 선택하세요. 그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좋은 장로님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자격인데 읽으면서 다음 주에 이런 분을 선택해야지라는 마음과 나도 이런 신앙의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장로님을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걸 읽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8절 14절까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어떤 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의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또 더 좋은 분들이 장로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뭐예요? 예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예의 바른 사람,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공수표 날리지 아니하고 자기 한 말 정확하게 지켜.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한 말 정확하게 지킬 줄 아는 신인 사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빠져 있는 사람 안 된다는. 이건 단순하게 술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빠져 있는 사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버금간 우상이 뭔가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은 괜찮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 명예 욕심.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돼가지고선 나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욕심에 종이 되어 있는 탐심의 종이 되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이 뭐예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으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착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은 모르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 자기가 뭐 요만큼 해놓고선 그거 알아달라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분.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데 알아준다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런 사람.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녀들 믿음으로 잘 평안한 가정.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뭐예요? 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이 있는 사람. 그래서 권사님 하면 아 그렇지, 아유 역시 권사님 이래.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님이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 뒤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작은 거를 크게 만들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 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며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낄 때 안 낄 때 할 말 안 할 말 좀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냥 막 말해놓고 나중에 책임도 안 되고 막 해놓고선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맡겨도 아유 저분한테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돼. 맡겨놓고 걱정이 돼가지고선 아이고 이거 제대로 할까? 문제는 더 일으키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하면 오히려 손만 대면 더 커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이건 권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착한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 같이 잘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즉 안주 집사님, 권사님의 자격도 신앙의 문제보다 인격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신앙은 기본이에요. 좋은 직분자는 좋은 인격 가져야 목사님과 잘 협력하고 앞에 있는 일꾼들과 협력하고 성도님들 잘 감싸 안아서, 그런 게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거니까요. 이런 일꾼이 누군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에 와서 꼭 이 말씀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인의 가운데 정말 귀한 일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교회는 주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복된 은총이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다음 주에 이런 일꾼 세우겠습니다. 제가 꼭 찍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이런 신앙의 인격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항존직 선거를 갖습니다.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15분, 권사님 25분을 선택하기 위해 선거를 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착한 분, 인격적인 분, 다른 사람을 감싸 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런 분들이 선택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바로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꾼들이 가득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하나님 좋은 인격의 사람, 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그런 일꾼들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 제일교회가 더 아름답고 훈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그 짐 주 앞에 다 드러놓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주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여유권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